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시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그 손을 굳게 붙들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절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삼절로 높은 산이 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천국으로 하도다. 이절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우리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우리 한 번 더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생명과 능력과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간복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는 복된 새로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어제 제가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좀 살짝 그랬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뭔 일 있나 걱정하실 텐데 교회는 항상 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시지 마시고, 사실은 어제 우리가 6월 30일자로 교단 탈퇴를 끝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 칼럼을 2개를 쓰려고 준비하다가 딱 끝났을 때 목회 칼럼과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목회 칼럼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도 교회 간판이 바뀐 걸 보셨을 텐데 이게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십자가를 뗐느니 뭐랬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뗀 게 아니고요, 아직 안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힘들면 저는 좀 더 독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병대 출신인 건 아시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되어지는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교단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요즘에 많아요.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갔는가 하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UMC를 떠나지만 그러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 38년 동안 UMC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줄을 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 목회라고 생각했고 똑같은 한인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참 많이 달라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에 오기까지 유학을 올 때까지 30여 년이 넘도록 교회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그래도 참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배웠다 생각했는데 매일매일이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만큼 많은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20여 년을 넘도록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누군가 선배 목사님이 이민 목회는 이런 거다라고 좀 교과서를 써주셨으면 제가 조금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깨닫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쓴 편지이죠.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가리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디도서를 읽으실 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으실 때 목회 서신이라고 하니까 이거 목사들만 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아마 그분의 지도가 없었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목회적으로 씨름하는데 그 씨름할 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30년 정도 목회 경험이 있었던 선배 목사님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30년 목회하시는 분이 여전히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제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결국엔 영적인 일들이고, 이것은 우리만 겪는 일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 목회는 정답이 없다. 자꾸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민 목회는 정답이 없다. 다들 듣는 후배 목사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답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근데 해답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높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과 진리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바라는 소망이 과연 영생을 위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세속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와 다른 것이,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가리킨다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그 택하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아멘 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거룩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관심은 있기는 하십니까? 내가 관심하는 것만 채우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로에 보면 또 다른 목회 서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실은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 구약의 시대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끊임없이 변론과 언쟁, 그리고 말씀과 경건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혹시 마음이 혹 미혹당하고 쏠려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에이, 그 정도는 다 알지 뭐. 여러분, 들은 말씀 또 들으면요 사실은 우리 마음 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아요. 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외부 강사로 가보면요 5분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된대요. 5분을 딱 들어보고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선포된 말씀이에요. 뭐가 새롭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지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요, 다른 교훈에 혹한다니까요. 뭔가 새로운 게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다른 교훈을 따를 때 생기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부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많았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요, 여전히 그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로 세워짐을 방해하는 일들도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복음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영을 받게 하지만 다른 영을 받을 때 그것을 잘도 받는다, 칭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하고 도는 뭐예요? 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지 다른 것, 엉뚱한 것들을 전도하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 있으니 이 디도에게 이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너에게도 주었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들을 위해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라라고 오늘 주어진 말씀의 그 자격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6절로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고 그 장로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호칭되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장로라고 우리가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감독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감독이라는 직분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두루두루 보살피고 돌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직분도 그렇고 장로라는 직분도 그렇고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리자입니다. 우리 은혜동산 가면 섬기미들이 있잖아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어떠리티지 파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이것이 변질되어서 높아지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결코 교회 안에서 부르시는 그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보는 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일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섬겨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돌봐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랬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감독이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장로이든 감독이든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 자신의 개인의 경건의 삶에 비춰 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직분자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내가 과연 그 말씀에 비춰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개인의 경건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개인의 경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가정 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고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외인에서도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사모하는 것, 그건 선한 일이다. 그것은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한번 나는 거기에 어떻게 해당되는가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놓고 괄호를 해놓고는요 뭐라고 썼냐 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저 자신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말로 PK, Pastor's Kids로 자랐는데 이 목사의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요 이런 말씀에 적용이 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대로 당신 가정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는 그 시선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목사의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경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녀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도 안 되고, 왜냐? 그것은 교만해질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야 그래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에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네가,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포한 대로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 상급 쌓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이 되게 달라고 부르짖으십시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 교회가 더욱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다니의 장로님은요, 교회 얼굴이에요. 맞죠? 예. 아, 베다니 장로님이시군요.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존경하셔야죠. 맞죠? 장로님들 부담 되실 텐데, 예, 부담 가지셔야 돼요. 왜요? 베다니의 장로님들이잖아요. 예. 장로님들은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둥은요, 버텨야 돼요. 기둥은요,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교회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뭐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타주로 이사를 갔을 때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권사님들까지 교회를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장로님들도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불러요. 왜냐하면 장로님, 이웃교회 장로님이죠. 다른 교회 장로님 오실 때는요, 장로님이 오시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떠나셨겠어요. 그죠? 그것 자체를 제가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부하는 게 뭐냐면, 장로님이 옮기시는 건요,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움직이시는 건 이건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다짐을 받고 제가 장로님 모시는 경우에는 그것을 뭐 제가 허락하고 말고는 아니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럼 지역에서 난리가 나요. 백 목사가 왜 자꾸 장로님까지 뺏어가냐? 제가 뺏어갔어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세워지신 장로님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뜨겁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장로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날마다 엎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도 작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날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 다 나왔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허락하시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돌보는 사명을 또한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막혀진 것들, 또 무너졌던 것들이 열려지고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규단 탈퇴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만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전도의 사명에, 선교적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엉뚱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주신 은혜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을 때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과 치료의 방법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필요한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요육권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또 충성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며, 혹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다면 언제나 믿음 주셔서 다른 것에 마음 쓰지 말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흡족한 은혜를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로운 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보호해 주심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들과 또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과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